베드로 후서 제1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1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생관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즉 살아있을 동안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라고 말씀을 했으니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의 삶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죽은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떠난 후라고 말씀을 하며 저가 이 땅에 살 때에 모든 훌륭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베드로는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성도에게 어떤 체험이 필요하고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성도가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함께 성도의 진정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성도는 예수 영광을 체험해야 돼. 예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예수 영광 체험은 성도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체험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본문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하고 말씀했지요. 쉽게 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셨을 때에 한편에는 모세가 서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서게 된 일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 영광 체험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있어서 이런 예수 영광 체험은 신실한 성도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던 중에 예수의 영광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 예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갈 때의 일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언망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을 보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핍박자 바울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광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비로소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개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꺼려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영광 체험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곧 구원주이심을 체험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이런 예수 영광 체험은 바울이 성도로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언제 이 예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가 이제부터 주 예수를 위하여 일하고자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 5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드디어 예수 영광을 체험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은 자기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데반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임을 저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예수 영광 때문에 죽게 되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에 저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런 예수 영광 체험은 스데반이 진실한 성도임을 증명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언제 예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죽을 때. 자기 사역을 마감할 때에 예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는 체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체험이 필요한 것이요. 예수는 그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체험은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줘요. 진정한 성도임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참 동안 출석한 다음에도 이런 체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도 이 예수 영광 체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는 스데반처럼 될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 영광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 과정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영광을 체험하는, 그래서 예수 만나 예수 위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확실한 말씀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체험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 중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영광을 이렇게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광 체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자격이 되는 성도가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말씀 체험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영광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매일 순간마다 말씀을 체험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그 다음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생길 일을 미리 예상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예언은 앞에 올 일을 미리 예언하는, 미리 말하는 그런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 말은 이제 성경 66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도의 믿음의 삶의 길잡이를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 시대에는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아주 특별한 계시들과 신빙성 있는 지시들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에 있을 일을 예언한 적이 많아요.
그 말씀들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기초한 말씀과 동일시되어야 되고 성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처럼 예언하듯 하는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단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예언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예언이 뭐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이것을 가르치거나 이것을 선포하는 능력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 예언은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확실한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부흥사경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은 불의 역사, 신유의 역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 그 전부 다 엉터리예요. 왜냐? 직업적으로 예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를 말씀에 분별 없이 마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주신 어떤 예언인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점치는 식으로 앞날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들도 버젓이 있고요. 예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예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경향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예언은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하는 은사가 결단코 아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명확하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성도들이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말씀합니까?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음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체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체험했다고 그 체험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맨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바울입니까? 베드로가 언제나 여러분 이 변화산상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는 담대한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의 예수 만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가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져 있지만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묶어봐라.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깨달은 말씀, 예언이 더 확실한 예수 증거가 되고 예수 믿는 자료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삶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일개 집사인데 이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의 박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성경의 자사구구까지 꿰뚫고 있는 서기관들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체험하고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름답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말씀에 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예수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만났어요. 그러나 저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더욱 말씀을 사움하시면서 예수 만나는 체험도 귀중하지만은 더 확실한 예언인 깨닫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날마다 사모하여 말씀 듣고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말씀 보시고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사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체험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 예수의 능력과 주 예수의 강림하심을 알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을진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주 예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고치는 능력,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참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능력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의 능력 한 가지를 알게 하시면 돼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친구들이 한 모퉁이씩을 맞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저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그러면 끝날 텐데 우리 주님이 괜히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가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 그러냐? 저 예수가 사람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가장 중요한 예수의 능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죄사함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을 알게 해야 돼. 주 예수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재림에 관해서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큰 영광으로 오시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고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택한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전부 모으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이날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활하는 대부활이 있을 것이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려 휴거를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대부활이 있을 것이요 휴거가 있을 때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좋든지 사람들이 싫든지 또는 나빠하든지 좋아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뒤처지지 않아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증거했는데, 제가 성경을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 계시록 1장 7절만큼 겁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무서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니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가 예수 재림하여 오실 때에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찌른 상처가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 그랬으니 이거 정신없는 여러분 성경 구절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있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온 성도의 소원을 담아서 말씀하기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말하기를 좋죠. 아멘 마라나다.
아멘 예수 마라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주의 재림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의 재림하심을 증거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예수 체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신앙, 예수를 만나는 신앙은 성도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성도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 체험이 필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더 확실한 예언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해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어간에 놀라운 축복을 일마다 때마다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영광을 체험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는 이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 깨달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주신 아름다운 체험을 가지고 주 예수의 죄사함의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강림하심, 주의 재림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